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 고린도서 강해를 마무리 짓고요. 이번 주부터는 민수기를 강해합니다. 민수기를 강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내년에 저희들이 직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 직분자를 어떻게 선출해야 될지 기준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와 같이 영적인 군사로서 내 자신들을 스스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기는 구약의 네 번째 성경입니다. 설교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던 성경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민수기를 오늘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 한자로 백성민 셈 숫자,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데 모든 숫자를 센 게 아니라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센 겁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에 왜 그들이 있었을까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막이죠. 결코 살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물도 없이 메마른 곳 그곳,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게 광야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어야 했냐는 것이에요.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이야기했어요.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왜 나왔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 나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그 자체로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유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끄집어냈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이게 광야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나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식량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죠. 또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목적지까지 가기 전까지 모든 과정이 광야 왔다는 것이에요. 그 광야 속에서 그 광야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돌보심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세워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는 성도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애굽에서 나와 지금은 자유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내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째가 되는 해 이스라엘 각 지파와 집안별로 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즉 인구수를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투에 임할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민수기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부를 계수한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숫자를 센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했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분명하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전투에 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다시 보십시오. 3절에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에서 뭐라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부르심은 뭐고 택하심은 뭡니까? 불렀다, 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로 오세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콜링이에요.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과 관계된 것이에요. 그런데 부르심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택했다, 초이스했다는 것이에요.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이게 콜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원하시기를 원하는 택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선택받은 택하심, 직분자들이고 우리가 사역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행했던 사람들을 선택했죠. 12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는 누굽니까? 그들을 계수했더니 약 6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광야 전체에 있는 인원들은 몇 명이에요? 학자들은 240만에서 3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0만 명 안에 섬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냥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반면 나머지 지금 부르심에 아는 택하지 않는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200만 명의 나머지는 뭐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배에 나오는 거 그거 자체로 만족해요. 이런 분들에게는 돌봄이 필요하죠. 그들을 돌봐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초이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에휴, 제가 이 나이 먹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는 용사도 못 되고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교인들에서 똑같이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섬기는 당연한 겁니다. 시간이 있는 분들이 대신 더 섬겨주면 되는 것이에요. 물질로 섬기고 싶은데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물질이 있는 분들이 더 섬겨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의 퍼즐과 같습니다. 여러분, 퍼즐이라는 것은 수십 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조각 중에 하나만 비더라도 어떻게 해요? 퍼즐은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 불필요한 존재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퍼즐을 맞출 때 한 가운데서부터 맞추지 않습니다. 가장자리로부터 맞춰요. 이 가장자리, 별 볼 일 없고 세상 가운데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자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줄 때 거기서부터 모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는 게 처음부터 선택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선택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그냥 부르심만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으로 만족하는 교인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군사들을 너희들 중에서 뽑아서 훈련받고 내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먼저 군사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그러면 군사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였냐? 첫 번째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남자를 뽑으라는 말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모름지기 남자의 가장 큰 역할은 아내와 자식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주시는 분은 남편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주체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의 머리는, 그 가정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남자가 군사가 못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교회 단장을 하면서 저희 아내가 수시로 저를 불러요. 뭐도 해달라. 근데 저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더라고. 여보, 내가 이제 웬만큼 다 해. 내가 드릴 갔다가 피스도 뽑고 다 해. 왜요? 제가 그 자리를 못 가주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남성이거든요. 남자들이 결정하면요,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 주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여성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때로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남성들에게 힘이 있는 그 자리에서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성들은 그런 남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20세 이상이라고 했어요. 20세 이상이라는 말은 시간의 과정을 견뎌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교회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뜨거워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사실은 이 과정들을 많이 무시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직분자들을 세워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의 기준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를 더 많이 따지게 되죠. 근데 그분이 신앙의 연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먹고 영적으로 알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 교회 사역, 큰 사역들을 맡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람이 좋고 나름을 떠나서, 그러나 교회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 신앙의 연수를 살아왔던 그것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군사를 삼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하고 내 손길이 꼭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 것하고는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분명한 섬김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남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만 굳건하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가 보초를 서다가 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뭐 적이 나타나?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화장실 가버리고 자버리고 그 자리를 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펑크가 나는 것이에요. 그곳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또 다른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안 하면 좀 어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바로 그것이에요. 적어도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게 무너질 수도 있고 적이 쳐들어와서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을 너희와 함께라고 했어요. 같은 핏줄 안에서 리더를 선출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공동체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직분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여러분들이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올라간다는 그만큼 책임감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더 애쓰는 그게 바로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두머리를 뽑을 때 각 지파의 가문의 사람으로 하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해요. 각 지파와 조상 중 가족 중에 살아. 이 말은 자기 가족은 적어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한 조직의 리더예요. 그런데 내 조직원들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가족 중에서 이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직분을 감당함으로 우리 가족, 내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팀장이면 그 팀원들의 조원들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일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직분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다시 얘기하죠. 너와 함께 할 사람이에요. 너와 함께 할 사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전과 방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울 때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게 됐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너희와 함께 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지파대로 이제 그 일꾼들을 세울 사람들을 이름을 지명합니다. 자, 중요한 게 여기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부족했나? 또 나는 그런 조건도 없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경로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았든지 일단 세워진 다음에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도 인간적인 허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올라올 때마다 나는 너무 못하니까 못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기준에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순종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게끔 노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합니다. 그 숫자를 파악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아요.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좀 더 잘 지내기 위해서 조직 안에 리더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남자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군사로 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20세 이상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단기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의 연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싸움에 나갈 용기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즉 훈련받는 정확한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각 지파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세워진 공동체의 리더십, 한 믿음, 한 가족 공동체처럼 한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민수기 첫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해서 공동체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콜 한 사람 가운데서 초이스한, 그래서 나를 군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세우는 대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두 번째, 성전을 한 번만 더 가까이 와서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속한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한번 와서 쓰레기라도 한번 주워보고, 그냥 지나가다 일부러 한번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 미션들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